축산, 검협전. 47화. 은혜 갚는 말곰과 성성이. 산요괴를 없애니 말곰이 은혜를 갚고 주과를 따라간 성성이가 목숨을 잃네. 아직 잠들기는 이른 시간이라 바위에서 훌쩍 뛰어내려 밖으로 나갔다. 말곰은 주변 숲과 들판에 흩어져 쉬고 성성이 100여 마리가 절벽 아래 옹기종기 모여앉아 슬피 울고 있었다. 짐승 말을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무언가 심각해 보였다. 무리를 이끄는 늙은 우두머리 성성이가 손짓 발짓하며 떠들다가 마침 다가온 이영경을 발견하고 길게 울부짖었다. 성성의 무리가 일제히 돌아서서 이영경에게 무릎을 꿇고 연신 머리를 조아렸다. 이영경 바로 앞에 무릎 꿇은 늙은 성성이가 소매를 잡아 끌기에 가까이 가보니 성성이 사체 5구가 놓여 있었다. 성성이가 가리키는 사체 머리를 보니 전부 큰 구멍이 뚫리고 뇌가 없었다. 누군가 성성이 뇌를 파먹은 모양이었다. 그중 하나는 손에 붉은 과일을 꼭 쥐고 있었다. 아까 내가 붉은 과일을 먹고 싶다고 했을 때 10마리가 나갔는데 돌아온 건 절반뿐이었어. 가져온 과일도 몇 개 되지 않았고 오늘은 이미 늦은 것 같아 내일 성성이들이랑 같이 따라가야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 녀석들 과일을 따러 갔다가 죽었구나. 아, 내가 괜한 식탐을 부리는 바람에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만들었구나. 그런데 하나같이 뇌가 없잖아. 단순히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은 것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괴수에게 당한 것이 틀림없어. 성성이가 사람 말을 하기도 한다던데 이 녀석들은 알아듣기만 하고 말을 못하니 대화로는 안 되겠고 손짓 발짓을 해서라도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만약 성성이의 뇌만 파먹는 괴수가 있는 거라면 내가 자연검으로 처리해줘야지. 이영경은 이렇게 생각을 정리한 후 제 뜻을 전했다. 이 5마리가 붉은 과일을 따려다 괴수에게 당한 모양이구나. 왜 바로 말하지 않았어? 내가 그 나쁜 놈을 없애줄게. 성성이들이 길게 울부짖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달빛이 헌의 대낮처럼 밝고 저절로 움직이는 신검이 있어 용기백배한 이영경이 당장 앞장서라고 외쳤다. 한데 늙은 성성이가 고개를 저으며 달을 가리켰다. 밤이라 그런가? 그러니까 밤이라 괴수를 찾기 어렵다는 말이지? 그럼 내일 갈까? 늙은 성성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뛸 듯이 기뻐했다. 곧이어 성성이들이 죽은 동료의 사체를 둘러엎고 언덕 너머로 사라졌다. 이영경은 잠시 달빛 쏟아지는 숲길을 거닐다 동굴로 돌아갔다. 놀랍게도 동굴 내부는 여전히 대낮처럼 환했다. 혹시 숨겨진 보물이라도 있나 싶어 1시즌 넘게 동굴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동안 여러 날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며 고생하다가 봄날처럼 포근한 동굴에 누우니 천국이 따로 없었다.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영경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동굴 입구를 지키던 성성이가 길게 휘파람을 불었다. 곧 천지를 뒤흔드는 울음소리와 함께 말곰과 성성이 무리가 물밀듯이 몰려왔다. 어찌나 요란한지 혼이 쏙 빠질 지경이었다. 말곰 무리는 오늘도 반듯한 대우를 이룬 채 머리를 조아렸고 성성이들은 온갖 꽃과 열매를 바쳤다. 이영경은 열매를 받아먹다가 붉은 과일이 보이지 않자 어제 성성이들과 한 약속이 떠올랐다. 참, 괴수를 없애주기로 했었지. 일단 배부르게 과일을 먹고 밖으로 나가 외진 곳을 찾아 볼일을 보고 돌아왔다. 그러고는 바위에 올라가 이렇게 외쳤다. 사실 오늘 떠나야 하지만 어제 너희 중 5이 붉은 과일을 따러 갔다가 죽은 것을 알았어. 다시는 너희를 해치지 못하도록 당장 가서 그 괴수 놈을 없애줄게. 모두가 환호하는 사이 이영경이 남은 열매를 보따리에 잘 챙겨넣고 바위에서 훌쩍 뛰어내리자 말곰들이 일사불란하게 길을 터주었다. 늙은 성성이가 벌떡 일어나
길게 2번 울부짖고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다. 이영경이 1장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데 늙은 성성이가 불안한 듯 수시로 뒤를 돌아봤다. 앞서가는 성성이와 뒤따르는 말곰 모두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천천히 걸었다. 깊고 적막한 산중에 흙먼지를 일으키는 발소리만 울려 퍼졌다. 어느 산봉우리를 넘은 후 말곰들은 걸음을 멈추고 늙은 성성이와 이영경만 절벽길을 따라 조금 더 들어갔다. 절벽 모퉁이를 돌자 100장도 넘을 것 같은 까마득히 높은 산봉우리가 나타났다. 온갖 신기한 꽃과 과일이 지천에 널렸고 졸졸 계곡물 소리가 노랫소리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아름다운 경치에 푹 빠져 있을 때 앞서가던 늙은 성성이가 두려움에 질린 표정으로 우뚝 멈추었다. 무슨 일인지 물으려는데 늙은 성성이가 계곡 옆에 움푹 들어간 구덩이를 가리켰다. 지름이 7척쯤인데 입구가 어두컴컴한 것으로 보아 꽤 깊은 동굴 같았다. 바로 옆에 기괴하게 생긴 큰 바위가 있고 그 위에 일장이 채 안 되는 작은 나무가 자랐다. 산호처럼 붉은 나무 줄기에 비치처럼 푸른 나뭇잎이 조각품처럼 정교했고 어제 맛본 붉은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정말 특이한 나무네. 어떻게 바위에 뿌리를 내렸지? 이때 구덩이에서 괴상한 울부짖음이 들렸다. 길을 안내했던 늙은 성성이는 이미 왔던 길로 주랭랑치고 없었다. 혹시 여기가 괴수 소굴인가? 이영경은 잠시 지켜보다가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바위에 올라가 과일이나 따야지 생각했다. 막 발걸음을 따려는데 울부짖음이 뚝 끊기고 챙소리와 함께 자연검이 검집에서 삐져나왔다. 이것은 불길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아닌가? 다시 유심히 구덩이를 살피는데 초록빛 점 2개가 번쩍였다. 곧이어 괴성과 함께 원숭이처럼 생긴 괴수가 튀어나왔다. 키는 6척쯤이고 팔이 몸보다 길고 손은 새 발톱처럼 가늘고 날카로웠다. 온몸이 누런 털로 뒤덮였고 산발인 머리털 사이로 초록빛을 내뿜는 왕방울만한 2눈이 섬뜩하게 빛났다. 괴수가 힐끗 한번 쳐다보고는 훌쩍 몸을 솟구쳤다. 늑대 울음소리와 함께 팔을 쭉 뻗으며 5장 이상 뛰어 올랐다가 정광석화처럼 빠르게 이영경을 덮쳤다. 이영경은 괴수의 동작이 너무 빠르고 갑작스러워 미처 맞서지 못하고 급히 몸을 틀어 옆으로 빠져나갔다. 괴수의 손이 허공을 훑고 지나가 바위를 내려치면서 돌부스러기가 사방으로 튀었다. 격분한 괴수가 바로 돌아서서 다시 달려들었다. 이영경이 지체 없이 검을 뽑자 자줏빛 검광이 찬란하게 빛났다. 검의 위력을 직감한 괴수가 구덩이로 도망치려 했으나 이영경이 입구 앞에 서 있어 어쩔 수 없이 계곡 밖으로 달아났다. 이영경이 바로 뒤쫓으며 검을 날리려는데 저 앞에서 말곰과 성성이의 처절한 비명이 들렸다. 아차 싶어 속도를 올렸지만 괴수는 이미 바람처럼 사라져버렸다. 잠시 후 성성의 무리가 홍비백산한 채 달려와 이영경 앞에 엎드렸다. 그 중에는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머리가 깨지고 배가 찢어진 놈들이 많았다. 달아나던 괴수가 숨어있던 성성이들과 마주치자 화풀이를 한 모양이었다. 이영경은 조금 더 빨리 검을 날릴 걸 하고 후회했다. 이 넓은 망창산에 숨은 놈을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이대로 떠나면 성성이들이 위험할 텐데. 늙은 성성이는 이영경이 떠날까봐 무릎을 꿇은 채 옷을 붙잡고 늘어졌다. 크게 다친 성성이들도 애달프게 울었다. 이영경은 불쌍한 성성이 무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내가 서둘러 돌아가야 하지만 방금 놈을 놓쳐버렸으니 그냥 갈 수 없지. 열흘 더 머물면서 놈을 찾아 없애줄게. 하지만 열흘이 지나도 찾지 못하면 너희가 괴수에게 당할 운명인 것이니 그냥 받아들여야 해. 나도 그 이상은 머물 수 없거든. 늙은 성성이는 이 말을 다 알아들었는지 무척 기뻐하며 이영경을 데리고 다시 계곡으로 돌아갔다. 먼저 높은 곳에 올라가 주위를 둘러본 후 동료들에게 몇 마디 지시를 내렸다. 성성이 10마리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높은 곳에 올라가 망을 보기 시작했다.
늙은 성성이는 그래도 불안한지 다시 직접 올라가 주위를 살피고 내려왔다. 그리고 구덩이 옆 바위를 몇 번이나 오르락내리락하며 붉은 과일을 전부 따서 이영경에게 주었다. 갓 딴 것이라 어제 먹은 것보다 훨씬 향기롭고 맛있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